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하신 예수님은 14장부터 제자들을 향한 설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 가르침, 고별 설교가 16장까지 이어지고요. 오늘 본문 17장부터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전통적으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17장의 별명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혹은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신다는 점에서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하신 기도여서 예수님의 고별 기도,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개인적인 기도이지만 또한 모든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하신 기도였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실 때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기도를 하셨지요. 보통은 그렇게 기도를 하시지만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를 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한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가르침의 연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에서 세 가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 자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뒤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 세 가지의 기도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 자기 자신과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 자세라고 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눈길을 올려들고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첫 시작이 뭐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입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에서 말하는 때는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떠나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 하시는데 그 때가 이제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많은 점이 다르지만 다른 점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표현합니다.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되었다.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영광의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관복음에 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사건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보다는 부활의 영광을 더 크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된다는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들이 영화롭게 되면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도 영화롭게 됩니다 라고 지금
기도를 하면서 간구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실까요?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명을 완수할 때 보낸 사람도 영광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명을 완수하면 보낸 사람도 칭찬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그 어떤 스포츠 운동 경기에서 지고 있는 팀이 있어요. 어떤 팀이 지고 있는데 감독이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수 교체를 잘 해서 그 교체한 선수가 골을 넣는다든지 해서 역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먼저는 그 선수가 주목을 받지만 그 다음으로는 그 선수 교체를 한 감독이 칭찬을 받습니다. 왜 그렇죠? 이 뛰어난 용병술로 경기를 역전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렇게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선수가 잘했을 때 감독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예수님께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제가 그 십자가를 질 때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올려지게 되오니 주님, 저를 영화롭게, 저를 제가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게 힘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3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면서 영생에 관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영생을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4절과 5절의 말씀은 1절의 기도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며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 맡기신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룰 때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영광은 원래 창세 전부터 있던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시는 이 기도를 통하여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원래 있었던 자리,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의 자리로 나를 다시 돌려달라고 간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함께 하나님과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제는 다시 그 창세전에 본인이 있었던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이 아버지의 사명을 완성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들로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순종할 그때에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루기 원하는 내 삶의 목표를 이룰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것 하고 싶다. 내가 이것 갖고 싶다. 내가 하길 원하는 그 욕심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실 때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 쉽지 않은 순종의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이하에는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마치신 후에 6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하셨는지를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에게 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의 믿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마치 무슨 보고를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중에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간구,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탁하는 거죠. 그 부탁을 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하나님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부탁하기 전에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 참 나에게 귀한 일을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자들을 잘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6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7절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나이다.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6절과 7절과 8절의 마지막만 모아서 예수님이 기도를 보면 이런 겁니다. 그들은 잘 지켰고 그들은 잘 알고 있고 그들은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8절에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습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9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지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지금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빕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 제자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 아버지의 것이니 이 기도를 꼭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습니다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성품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또 10절의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받는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니 이들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11절 이하부터 제자들을 위한 간구가 나오는데요, 크게 보아서 총 3가지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11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비록 많은 숫자이지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13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히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지요. 사실 복음 그 자체가 기쁜 것 아닙니까? 복음의 소식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들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의미 있는 표현은 뭐냐면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는 악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악이 있는데요, 이 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제자들을 쏙 빼서 다른 데로 보내는 게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곳에서 살아가지만, 비록 그들이 살아가는 그곳은 악이 가득한 곳이지만 그곳을 벗어나거나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타협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홀로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앞에 두고 그들을 위한 공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하시지만
개인의 욕심을 위한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제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훨씬 더 길게 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비록 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중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또한 자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를 위하셔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가 하나 되어 살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